영상 좀 보여주세요. 차렷! 열중샷! 차렷! 경례! 잘했어? 저 2살짜리가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죠. 열중샷 하니까 탁 열중샷 하고, 그죠? 차렷 하니까 탁 차렷하고, 격려하니까 탁 격려하잖아, 이렇게. 한 번 더 볼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렷! 열중샷! 차렷! 경례! 잘했어?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나중에 뭐라 그래?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 저 2살짜리도 자기 엄마가 하라는 대로 잘 해서 엄마로부터 잘했다 칭찬도 받고 또 안아줬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은 저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렇게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그것 말해주려고 제가 저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거기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26절에 순종하게 하시려고라는 말씀이 있죠. 뭐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 주려고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말이에요. 읽어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도 들어있고 왕, 제사장, 선지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물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한마디로는 그리스도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믿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죄라 함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이고, 그 죄인은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이라. 왜냐하면 사는 동안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부부 문제도 만나요. 경제 문제도 만나요. 자식 문제도 만나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속이 상하게 되고 신경질 짜증을 내게 되고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뜨거운 형벌을 받게 돼요.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사는 동안 또 이런저런 죄를 짓거든요.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다 그랬죠.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고 맙니다.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어서. 그게 로마서 7장 17절에 20절에 있습니다.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된 이유가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라는 오리지널 죄와 그 선악과 사건 그 오리지널 죄로 인해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됐는데 그 죄가 거하게 됨으로 사람들이 이런저런 죄를 짓는단 말이지. 그 모든 죄,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증거는 십자가 사건이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 이기게 해주셨어. 누가? 예수님이. 증거,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를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고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니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내용을 알게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받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선물을 받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선물을 받게 되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너무 감사해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꿇고 엎드리게 된다고. 그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에서 자유케 되는 뿐만 아니라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려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기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버린다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려요.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로도 안 됩니다. 찬송가 544장 한번 열어보세요. 찬송가 544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이 절 보십시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아무리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다시 나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해요. 3절 보십시오. 참아도 못하네 그랬죠. 참아도 안 돼요. 참으면 병됩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흉한죄에 빠져 있는 상태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 거기서 아무리 참아도 못 빠져나와. 여기 기록해놨잖아요. 참아도 안 된다고. 아무리 오래 참아도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 어찌하니 죽을까? 그 말은 아무리 오래 참아도 죽는다. 그 말이거든. 로마서 3장 27절 펴보세요. 이 544장은 로마서 3장 27절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로마서 3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찬송가 357장 노랫말의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빌보서 3장 20절, 고로새서 2장 3절, 찬송가 438장 노래말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 내용 중에 조건이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순종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팔다리가 없어도 된다니까.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니까.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꼬꾸라지면 되는 거예요. 엎드리면 되는 거라고. 그 상태에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어. 마음으로 하는 일을, 그 일 하나만 하면 된다. 그리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난다고요. 저도 그 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거라. 그래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이렇게 되게 해주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그런데 저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게 됐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목자라는 말도 들어있다니까. 목자라는 말도 들어있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찬송가 96장에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20가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고.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이렇게 해 주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만 알면 돼.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거니까. 근데 이것을 감아채지 못하면 이것 이외에 다른 말씀들을 붙잡고 거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율법만 해도 600개가 넘는데 그 한 말씀 한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고. 십계명대로도 못 사는 주제야. 600개를 어떻게 다 지켜.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법.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돼. 사망에 이르게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죄가 뭔지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붙잡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니까? 로마서 7장 10절에. 사는 동안도 계속 고생하게 돼요. 살면서 그 죄 문제만 만나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 말하는 죄 문제라 하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 죄 문제만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고. 부부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 문제를 만나고 지옥 문제를 만나. 율법 따라가면 그런 코스를 따라가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져. 그런데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목사가 율법적인 설교를 해버리면 들어온 사람들은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하거든요. 교인들이 뭘 알아? 이제 들어온 교인들이 뭘 알겠어? 근데 목사는 신학대학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교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교인들이 안단 말이지. 그걸 인정하고 교인들이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거든. 그럼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그 교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어. 나도 옛날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제가 했어요. 그런데 해봐도 안 되더라고. 하면 할수록 더 미치고 한장하게 돼.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제가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그 탄식을 어느 날 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거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저도 그 탄식을 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죄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되지만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도 사람이 미치고 한장하게 돼요. 그러다가 죽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나도 확 죽어버리자 싶은 그 생각에 자살하러 갔다니까. 자살 현장까지 갔다가 내가 안 죽어져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안 죽어져가지고. 그런 시간을 제가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도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어떻게 순종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순종,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냐고. 그냥 믿으라 하면 그냥 믿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나도 다 경험해봤다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된다길래 예수 믿고 교회 다녔어. 근데 안 되더라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미치고 한장하게 돼버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들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대로 가마채지 못한 사람도 있고, 순종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를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다 보면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되면 제가 다른 방법을 자꾸 얘기하겠죠. 저도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방법을 배우면 그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또 얘기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누군가로부터 들으면 또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또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겠죠.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찬송가 544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찬송가 544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니까. 이기게 돼. 실제로 이기게 된다니까.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된다고. 실제로. 찬송가 357장 노랫말처럼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는 것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설명까지 해주잖아. 설명까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러므로 자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꿇고 엎드려야 된다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예배 시간마다 들려드렸는데, 예배 시간마다 들려드려도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영상 얘기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어요. 2살짜리 저 꼬마 예진이도 엄마가 시키니까 그대로 하잖아요. 저렇게 한 것을 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열중시엇 하니까 탁 열중시엇 했잖아. 그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죠. 엄마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차리엇 하니까 탁 차리엇 하잖아요. 자기 엄마 말씀 그대로 순종한 거죠. 격려 하니까 탁 격려하잖아요.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죠.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열중시엇 하라 그래도 순종, 차리엇 하라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 격려하라니까 격려하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 꼬마 예진이도 2살짜리도 저렇게 자기 엄마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자기 엄마가 기뻐하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2살짜리도 저렇게 자기 엄마 말씀에 잘 순종하는데, 그래도 이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이렇게 나이도 많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몸으로 하는 일을 시켰습니까? 열중시엇 이렇게 시켰습니까? 차리엇 격려 이렇게 시켰냐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시켰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열중시엇 하면 열중시엇 해야 되고, 차리엇 하면 차리엇 탁 해야 되고, 격려하면 탁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몸으로 하는 그런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그것은 몸으로 할 수 없어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몸으로 합니까? 그건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 자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꼬꾸라지면 되는 거야. 꼬꾸라지면 그 마음이 꿇고 엎드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 일을.
항상 해야 돼,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항상 순종해야 돼, 항상. 늘. 그 말씀에는 자기 마음이 항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 그 상태에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돌아다니느냐?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는 거라고. 거기 가서 더 많은 지식을 얻어서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일터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일터에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학교에도 가는 것이고 일터에도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거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가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감사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그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려. 삶도 이렇게 변해버리고. 그래서 찬송가 421장에 내가 예수 믿고서 모든 것이 변했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린다니까. 근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듣기는 들었어.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다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니까. 순종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요. 저도 다른 방법으로 해보다가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 이 한 방법대로 했어요. 이 한 방법에 순종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야 된다. 제가 이 표현을 가끔 쓰는데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이곳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버리면 더 이상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자리에 서서 예수 가! 하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다! 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려드려도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이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들려드리고 또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러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니 맨날 했던 얘기를 또 하냐고. 했던 얘기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할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는 안 된다니까. 법으로 말하자면 다른 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찬송가 544장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또 듣고 계시죠?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또 들려드렸어요.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갈 거예요. 가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또 보이는지,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 그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가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기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속이 상한 상태에서 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있는지.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을 하고 그러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려드려도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니까 제발 좀 눈치 좀 채시라. 이렇게 들려드려도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예진이는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 2살짜리 꼬마 예진이는 자기 엄마가 열중시엇 하니까 탁 열중시엇 하잖아. 차리엇 하니까 차리엇 하고, 격려하니까 격려하고. 2살짜리도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저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다 컸다는 어른들이 순종을 안 해,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순종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순종하는 자기가 좋은 거예요? 순종하는 자기가 좋은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자유케 되잖아요. 이기게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그랬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잠도 못 자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 불면증에 걸리고요. 피해망상증, 강박증에 걸려 고생을 해요. 정신건강도 육신건강도 잃게 된다니까. 스트레스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만나는 문제들마다 이기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기회가 없는 거야. 스트레스 받을 기회가 없어. 스트레스를 받을 기회가 없다니까. 스트레스 받을 틈이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몰랐을 때 그냥 세상 방법 따라 그렇게 살았어. 살다 보니 되지도 않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그래서 정신건강, 육신건강이 상했어. 정신건강, 육신건강이 이제 상했다. 그런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했던 것이 깨끗하게 해결돼요. 편안하게 자게 돼. 그렇게 된다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집안 구석에 푹 처박혀 있던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게 돼.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고, 사람을 치유시켜주는 말씀이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씀이라. 이 한마디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거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라, 이게.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드러난 거죠. 이게 만세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거야. 골로새서 1장 26절에 그 말씀 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와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왜 목사님이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저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를 어느 날 가마채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때 자기 마음이 그 말씀에 꿇고 엎드리게 돼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이거 알고 순종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서 속이 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 신경질 짜증을 냈다. 그러고 있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세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풀어서 지금 풀어서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시고 저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예. 자,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 비밀.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안에 이런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자꾸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놓치거나 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계속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 비밀 속에 들어와 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네, 이 비밀 속에 들어오면 인생 끝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생 끝났단 말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옛사람 그리고 그 옛사람의 인생 있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인생, 그 자기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린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기가 자기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이 세상은 문제 동네라 그랬죠.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문제 동네예요. 문제 동네. 이 문제 동네에서 문제적인 인간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어. 선악과 사건으로 문제 동네, 이 문제 동네가 되어버리는데 여기서 답동네로 옮겨졌잖아. 답동네로 옮겨진 자기가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자동으로 이기는 거라니까.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오늘도 또 듣고 계시는데, 이렇게 들었는데도 왜 삶의 현장에 가서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기느냐? 답동네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라. 아직도 문제 동네에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리면 되는데 안 죽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 죽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게 된다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버려. 답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그 말씀에는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져야 된다고, 엎드려야 된다고. 근데 그 마음이 꼬꾸라지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답동네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문제 동네에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지. 이렇게 들려드렸는데도 또 삶의 현장에 가면 또 문제 만나면 못 이긴다. 그 왜 못 이길까? 또 하는 말입니다. 답동네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라니까. 그러면 왜 답동네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일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꼬꾸라져야 된다니까.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답동네에 안 들어온 거예요. 답동네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또 들려드리고 또 들리고 또 들려드리는 거예요. 나 목이 아파. 목이 아파도 또 들려드리는 거야. 목이 아파도 내 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들려드릴 겁니다. 몇 사람이나 가마채고 올란지 나는 모르겠어.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거든.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말이라.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라.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 이거 하나님의 비밀이라서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몰라. 이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와서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요.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아이고,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 들으면서 점검해 보시고, 점검해 보니까, 내가 아직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말씀 속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구나. 그것이 점검이 되면, 그것이 발견되면, 말씀 듣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저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돼요.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 속으로 들어오기까지 제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알게 되고 이 복을 누리게 된 게 아니라고요.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고.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됐고, 그 비밀, 그 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제 마음은 여러분이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 어떤 상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꿇어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 그것이 주어졌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또 하는 말입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그 영상에서 2살짜리 예진이는 자기 엄마가 일중시엇 하니까 자기 몸으로 일중시엇 했잖아요. 그렇죠? 차렷! 그러니까 차렷 딱 했죠. 격려하니까 탁 격려했잖아요. 이것은 자기 엄마가 몸으로 해야 할 일을 시켰기 때문에 저 2살짜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몸으로 그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 자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꿇어 엎드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이렇게 쉽게 가르쳐줘도 이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는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녔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안 되더라고. 목사님들이 율법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해버리고도 안 돼. 안 된다니까. 하면 할수록 더 고생해. 미치고 환장하게 된다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지 이 전체를 다 가르쳐 주셨다고. 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이 그냥 저절로 그냥 꿇어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때로부터 내 마음은 항상 꿇어 있어요. 이렇게 꿇어 엎드려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이고 정 목사 잘한다 잘한다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도 제 꼬마 예진이처럼 순종 좀 하세요. 순종 좀 하시라고요. 내가 오죽했으면 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까? 네? 저런 영상까지 가져와서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순종이 뭔지도 가르쳐드리고 저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이제 이 정도만 해놓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오세요. 로마서 16장으로 오세요. 26절에 보면 순종하게 하시려고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그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 주려고. 그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갱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거기에 신비의 계시라는 말이 있죠.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또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되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던 거고,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이기게 해주셨는데,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만 하면 되는데, 아까 그 영상에서 2살짜리 예진이가 자기 엄마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저렇게 하면 그 엄마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급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일대로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많지를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 복음에 순종해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줘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종을.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셨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까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고, 오늘날 저도 여러분 앞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마음이 꿇어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마음이 꿇어 엎드려 있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말했어. 그래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어요. 전달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더라고. 이 말씀 전달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했어. 제가 이 말씀 전했을 때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어. 여러분들도 좋아했잖아요. 이곳에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좋아했어. 좋아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랬어. 와, 목사님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한테 이랬어. 다시는 이 교회를 이제 안 떠날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 그랬던 사람들 중에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 처음에 듣고 좋아했지만 사는 동안 문제들을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성으로 들었던 거야. 나는 계속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려드렸어. 이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들을 못 이긴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거잖아. 앞으로 또 누가 이 말씀에 해당할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저는 이 말씀 이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 비밀은 그저 주어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꿇어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순간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이 되면 만사 제쳐놓고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알려면 와서 들어야 합니다. 근데 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계속 세상을 살아가게 돼. 그럼 나중에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음에 또 연결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